수요 치유 기도회 때 이 수요 치유 기도회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제가 이 교회 근처 청정원동 지구대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우리 타고 계셨던 권사님들도 깜짝 놀랐고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저도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지 아십니까? 지구대에 오토바이가 서 있는데 한 분이 경찰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저분이 이 지구대에 왔을까? 필경 뭔가를 잘못했을 텐데 뭘 잘못했을까? 그거 보느라고 제가 한눈 팔다가 앞에 차가 버스 때문에 서 있는 거를 모르고 조금만 더 갔으면 아마 사고를 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우리 눈앞에 발생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앞에서도 차와 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차는 어디 부서진 데도 없고 멀쩡한 것 같은데 구급차도 와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둘러싸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들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기서 누군가 다쳤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고가 크게 나서 누군가 다쳤으면 안 됐을 거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처럼 왜 사고가 났지? 둘 중에 누가 잘못했지? 누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저 사고가 났을까라는 이런 호기심이 더 커서 그 교통사고를 바라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일도 우리에게는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었는데 사회복지 학중에서 장애인론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우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장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의 기능 중에서 일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장애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의 기능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장애자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별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오늘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오늘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사람과 아니면은 부모 중에 누군가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됐을 거라는 양자택일의 오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욥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 기와를 가지고 온몸에 난 종기로 말미암아 긁고 있을 때 멀리서부터 욥을 찾으러 찾아왔던 세 친구가 처음에는 욥의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위로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새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 내가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고 있다라고 오늘 욥의 새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은 질병과 고난은 죄의 결과로만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병 가운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떠한 경우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기도 하죠. 임신 중에서 흡연을 과도하게 하고 음주를 과도하게 하면은 태아에 기형이 발생해서 태아가 날 때부터 기형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엄마의, 그 부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질병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저처럼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배가 점점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해치는 것은 나의 잘못, 제가 제 식단을 잘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원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으로 이 자연계와 생태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혹여나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인류 전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도저히 어디에서부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고난과 질병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관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죄, 아니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질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볼 때, 누군가의 질병을 볼 때, 누군가의 어려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겨났을까 원인을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물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나를 향해서는 혹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여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는지 나 자신에 관해서는 그렇게 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기 위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의사도 포기하는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물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조금 이상하게 예수님이 고치고 계십니다. 평상시의 경우라면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도 오늘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르게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침에, 아니 이 진흙에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바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에게 오늘 침을 뱉어서 오늘 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맹인이었다라면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만약 제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면은 저는 저의 눈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짙은 선글라스를 끼었을지도 모르죠. 물론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짚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짙은 선글라스를 끼어서 제 눈이 맹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이 맹인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보다도 맹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다른 사람 어떤 누구도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눈이 드러나도록 오늘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모습을 꾸미고 가장하고 우리가 경건한 척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면은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심령이 상해 있으면은 심령이 상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의 그 눈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가장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바로 눈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찰을 하고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도 우리 가운데 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우리의 문진을 통해서
우리의 병에, 우리 가운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맹인되었음을 먼저 드러내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우리의 상함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실로암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실로암이라는 못 자체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지만 오늘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됐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은 이 실로암 자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냄을 받았다는 이 실로암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내셨고 오늘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가운데 오늘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는 설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늘 인식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내가 보내시는 이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늘 여기고 계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PPT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나의 보내시는 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일 뿐이냐, 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군데 더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는데 나는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날 때부터 오늘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늘 실로암까지 그가 도달해서 이 실로암 못으로 씻었을 때 그의 맹인이 그의 눈 못 보던 것이 밝기 띄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실은 실로암은 성전으로부터 0.8km나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실로암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파른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지금 덕지덕지 진흙을 이겨 발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또 길은 가파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실로암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오늘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을 때 그가 순종하여서 오늘 보냄을 받았다라는 실로암으로 내려갔을 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이 사람에게 오늘 치료의 역사, 오늘 예수님의 고침의 역사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다른 말이죠. 오늘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보냄을 받았을 때 보낸 자이신 예수님의 보냄을 통해서 오늘 실로암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심에 응답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에게도 이 날 때부터 맹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보내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면은 오늘 맹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맹인의 순종이,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은 전에는 구걸하였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오늘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구걸하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은 그와 비슷하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내가 그라고 오늘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들이 한 가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맹인이 고침을 받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실로암으로 보냈을 때 갔었고 씻으라 할 때 씻었고 그래서 나는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구걸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소망도 없는 가운데 누군가의 동정에 의해서 누군가의 구걸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도 가질 수 없었고 어떤 것을 할 수도 없었고 어떤 변화될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동정에 의해서 그 구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는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였을 때 오늘 고침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 한번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의 자신의 계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얻게 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온전히 증명하였고, 또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오늘 보는 자로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오늘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빛을 누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또 그 대표적인 예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함대로 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영접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빛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악, 나의 어려움, 나에게 생기는 부분들은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눈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큰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예수님께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보냄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받음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주의 고치심, 주의 기적이 나타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곧 능력입니다. 순종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순종이 곧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오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우리가 빛을 누리기 때문에 생명의 빛에 거할 뿐만 아니라 빛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빛의 사자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의 눈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인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상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미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올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순종이 능력임을 알게 하시옵고 순종이 믿음의 표현임을 알게 하시옵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